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 명절 잘 보내고 계신지요? 오늘은 명절의 끝자락인데 우리가 주현 후 제6번째 주일 예배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시작합니다. 기도합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가족들이 모여야 되는 명절 주간인데도 저희들은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이러한 것들을 누군가를 향한 원망의 발걸음으로, 원망의 목소리로 내놓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부를 원망하고, 어떤 분들은 교회를 원망하고,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서로를 원망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세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그토록 부끄러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원망치 않으셨던 주님, 우리를 부끄럽다 아니하신 주님,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다시 서서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끄러운 것, 연약한 것, 부족한 것 모두 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영혼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이지 못했지만 마음으로는 함께 모이고 또 우리의 교인들도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번 명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육과 삶의 모든 죄악들을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죄악을 사랑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살던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이제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만민을 위하여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 가득하게 일어나 열방을 향하여 행진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신명순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인으로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 기도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인간의 완악함과 교만한 마음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영적 회복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백신과 치료제로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어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분단의 아픔과 이념의 갈등으로 분열과 갈등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남과 북이 소통하며 평화통일, 복음통일을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기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에 의배되는 그 어떠한 법도 제정되지 않게 이 나라를 굳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픈 마음으로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서로 비판하기보다 서로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화합하며 회복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다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슬기교회가 귀하게 쓰임받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늘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며 2021년 목회 계획이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 그리고 말씀을 믿는 것,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이 말씀을 의지하며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헤비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구정이니까 이렇게 인사해 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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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영준 전도사입니다. 유상선 목사입니다. 네, 저희 지난주에 이어서 올해도 이번 주에도 청소년부 예배를 영상으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친구들도 잘 지냈나요? 네. 목사님 오늘 성경 말씀부터 알려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오늘 성경 말씀은 성경의 제일 처음에 있는 책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도 다 찾으셨을 텐데 제가 대표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네. 저희가 지난주에 영혼에 대해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살펴봤었는데요. 목사님 그때 말씀하실 때 이번 주에는 영혼과 마음이 어떻게 다른지 이렇게 알려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네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상상이지만, 영혼이라고 하는 게 이렇구나. 그리고 그 영혼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이제 영혼과 마음이 어떻게 다른지, 마음은 모두에게 감지가 되는데, 있다고 느껴지는데, 마음과 영혼은 어떻게 다를까? 자, 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전사님 깡패 아시죠? 깡패. 네. 네, 알아요. 깡패 생활 해보셨나 모르겠는데, 깡패들의 마음의 상태는 건강할까요? 건강하지 않을까요? 나쁜 일 하니까 안 건강할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보면, 의대에 가면 정신의학을 다루는 과목이 있잖아요. 정신의학적으로 보면, 깡패들의 정신은, 마음은 건강할까요? 건강하지 않을까요? 안 건강할 것 같은데요. 보통 안 건강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안 건강하죠. 그런데 정신의학적으로 보면 깡패들의 마음 상태는 굉장히 건강한 상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막 두드러 패놓고 보통 사람은 그날 저녁에 죄책감 때문에 잠이 안 오거든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깡패분들은 아무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 두드러 패놓고 그날 저녁에 잠 잘 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이것을 건강하다고 표현해야 되나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신의학적으로 보면 마음이 건강한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근데 우리 친구들, 우리 슬기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그런 마음의 건강함을 얻고 싶으세요? 전사님 얻고 싶으신가요? 아니요, 별로 안 얻고 싶어요. 그렇죠. 왜 안 얻고 싶으시죠?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어떤 면에서요? 자기만 건강한 것 그렇죠. 그러면 자기 자신은 마음이 어떤 죄책감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뭐 그래서 편하게 잠도 잘 자고 괴로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마음은 편해요. 편할지 모르지만 세상이 나빠져요.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세상이 나빠진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나는 정신적으로 건강할지 모르지만 세상이 점차 오염되면서 우리는 오염된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과 영혼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 깡패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으로는 마음의 상태가 뭐 잠도 잘 자고 그 편안함을 놓치지 않고 그래서 건강한다고 판단할지 모르지만 영혼적으로 보면 이 영혼의 면에서 보면 굉장히 아픈 거예요. 아주 마음이 많이 아픈 거죠. 어느 정도로 아프냐? 여러분 진짜 아픈데 아픔을 못 느끼는 병이 있죠. 전사님 그 병이 뭐죠? 진짜 아파야 되는데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병. 모르겠는데요. 소록도에 가면 네네. 그 한센씨 병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들이 많이 계시죠. 지금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나병은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그 나병 환자들이 소록도에 많이 계셨어요. 아주 수십 년 전에 소록도에 있는 한 어린아이가 물론 그 한센씨병, 나병에 걸린 우리 어린아이죠. 막 재밌게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 재밌는 일이 있어서 저렇게 웃는다냐라고 아버지가 그 아이를 찾아갔답니다. 근데 그 아버지도 나병 환자고 이 아이도 나병 환자였죠. 근데 아이가 뭐 가지고 웃고 있냐면 연필 칼로 자기 손가락을 자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연필칼로 자기 손가락을 자르는데 그러면 아파야 돼요. 아프면 그 일을 안 하거든요. 근데 아픔을 못 느끼니까 이렇게 자기 손가락을 연필 깎듯이 깎는데 이게 막 없어지고 모양이 변하는 게 재밌었나 봐요. 그걸 보고 그 아버지가 통곡을 하면서 그 아들에게서 칼을 뺏고 통곡하면서 그랬대요. 하나님, 이 아이에게 아픔을 좀 주세요. 아픔을 못 느끼니까 연필칼로
연필 칼로 자기 손가락을 자르는, 이 연필 깎듯이 깎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제발 아픔을 좀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것처럼 영혼이 병들어 버리면 아파야 되는데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음과 영혼의 차이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영혼과 관련이 있어요. 마음과만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더 밀접하게는 영혼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요, 세상을 아름답게 합니다. 세상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마음만 건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신앙은 마음도 건강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해서 이 건강한 영혼으로 인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세상을 멋진 세상으로, 하나님이 꿈꾸는 세상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영혼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요, 세상이 잘못되었을 때 보통은 나한테 피해만 없으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상이 잘못되었을 때 그것이 아파요. 그것이 마음과 영혼의 차이예요. 그래서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나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세상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픔을 느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사님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 2, 3절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자, 이 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가지 복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는 너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 복을 주셨어요. 네.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아들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네. 근데 후손을 줄 뿐만 아니라 그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모든 사람이 기억하고 놀라운 이름, 창대한 이름이 될 것이다. 이게 두 번째 복이에요. 근데 이 복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의 이야기와 연관이 있어요. 네.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소망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벨탑을 쌓으면서 우리의 세상 속에 우리의 이름을 내리라 라고 하는 꿈을 꾸고 바벨탑을 쌓았거든요. 근데 자기 이름이 유명해질 걸 기대하면서 탑을 쌓은 사람들의 이름은 지금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있는 아브라함의 이름은 우리 모두가 거의 다 아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세 번째 복이 진짜 중요한 복이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네가 복 받을 뿐만 아니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요. 3절의 제일 뒷부분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게 복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복 받아가지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산 거 아니에요.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 때문에 복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이 받을 복은 내가 복 받아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 너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 받아. 그러니까 너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이 될 거야. 그런 복을 받을 거야. 이게 세 번째 복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아까 말한 영혼과 연관이 있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마음을 넘어서서 영적인 것, 우리의 영혼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사님, 요즘에 젊은 분들, 20대, 30대 분들이 몸을 막 되게 많이 가꾸잖아요. 네. 네, 그건 나쁜 건 아니죠. 그냥 네. 몸 가꿔야죠. 건강해야 되고. 그런데 몸 가꾸는 것에서만 머물면 안 되고 또 뭐 또 가꿔야 돼요? 영혼, 마음. 마음도 가꿔야죠. 근데 요즘에 마음이 많이 아프다 보니까 상담소도 많이 있고 마음을 치유하고 마음을 살펴주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네, 근간이 되는 우리의 영혼. 이 마음에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나를 넘어서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다스리고 이 영혼에는 밥을 어떻게 먹여줄까요? 이 영혼이 아플 때는 또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이것을 다루는 게 신앙이라고 봐요. 그래서 신앙은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이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세상이 아름답게 되는 그런 꿈을 꾸는 것, 이게 영혼이죠. 다른 사람. 왜 이게 그래서 영혼이 중요하냐? 전사님, 다른 사람하고 나는 연결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연결돼 있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 끈을 통해서. 여러 끈을 통해서 연결이 돼 있죠. 네. 만일 전사님이 이제 애인이 한 명 있다고 봐요. 그 애인이 어떤 마음 아픈 일을 당했어. 그러면 내 마음도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팠던 것 같아요. 네, 아프죠. 네, 아팠던 것 같아요. 있나 보네. 네, 아팠던 것 같아요. 과거에 그러면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파. 실은 내가 아파할 이유가 없는데 나도 아픈 거예요. 이게 영혼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려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내가 민감하게 느껴야 되는데 이것은 영혼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미국 땅하고 한국 땅 연결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바다가 막고 있어요. 그렇죠. 떨어져 있죠. 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떨어져 있나요? 이렇게 바다 밑으로. 그렇죠. 만일 물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지구상의 모든 땅은 연결돼 있어요. 미국하고도 한국하고도 한 땅이에요. 지금 바다가 있어서 그게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 실은 지구는 다 하나예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겉으로 볼 때는 너하고 나는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어린아이들이 밥 굶는 모습을 보면 내가 가슴이 아프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고 그래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싶고 또 사람만이 아니라 환경이 파괴된 걸 보면 또 내 가슴이 아프고 이건 다 영혼의 작용이에요. 영혼의 작용인 거죠. 그래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려면 신앙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밥을 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제일 세 번째 복이 제일 중요한 복인데 너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이 복 받을 거야. 너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너 때문에 너를 통하여서 세상이 복 받을 거야.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제사장 민족의 복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다 누려야 하는 복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영혼에 관심을 갖고 그 영혼에 밥을 줄 수 있는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 관심을 갖고 우리 영혼을 살찌우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전사님이 마지막 인사하고 또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목사님과 같이 인사하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친구들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복이라는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아파할 때, 이웃들이 아파할 때 저희도 아파할 수 있는 영혼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영혼을 관리하고 밥을 줄 수 있도록 저희에게 신앙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멘.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일꾼으로 저희 청소년부 친구들을 불러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도 그 말씀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목사님 그러면 인사하고 오늘 말씀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청소년 친구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다시 한번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한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며 우리의 예물도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거룩한 세속적인 세상사 속에서도 드러날 수 있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고 복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인도하심이 여기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에 간절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는 거룩한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